오늘은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8월 그리고 9월 세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꼭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개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우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길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어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온갖 재난과 환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세상 재난과 이 세상 환난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주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던 저희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과 그 귀한 생명을 아버지여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서 주님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주님 전염병과 함께 싸우는 주님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 것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봉헌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기를
할렐루야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마다, 또한 일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참으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꼭 잘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저희들이 여러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있는 관심사는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언제나 저의 마음을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죠. 기억해보면 1988년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서울 구로구 독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함께 첫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제 기억에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이 세상이 2000년도를 넘길 수 있을까? 아마도 20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해서 온 사회가 아주 무리를 빚기도 했었지요.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지만은 또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듣고 싶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둔해질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교회의 강단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설교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왠지 교회 강단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목회자님들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좀 식상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이렇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두 점점 데워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가마솥에서 물이 따뜻해지니 좋다고 아주 헤엄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 신세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곧 삼켜질 것도 모르고 말이죠. 모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위치 그리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전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저 한 사람을 짓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원래 한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서 믿고 있지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가정이 그만 안타깝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아주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내 신세를 아주 망쳤다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성한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가족인 것은 이미 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만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면서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자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싸우게 된다면 정말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냐. 여러분,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친께서 당신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깥에 계신 저 모친이 나의 모친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심령들을 향해서 바로 나의 형제와 내 모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우리 대적 곧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에 이를 행하는 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온 세상에 죄악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적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어서 우리가 그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닮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식구임을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온역이 뭐냐 하면 전염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한 35년 전 1985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1분에 24명씩 사망을 한답니다. 그 중에 18명, 약 70%가 어린 아이들이다 말합니다. 한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1,400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의 통계입니다. 하루에 35,000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1,3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굶주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버리는 음식들, 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레기통 한 통에 가득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전 세계의 기아 인구가, 이건 작년 통계입니다, 8억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하면 그 인구 가운데 10%가 넘는 9명 중 1명이 극심한 영양 부족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저 이건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다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길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식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함이 없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음식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로 돌아가셨던 우리 제시카 사관님께서 마지막 저희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 이제 케냐 돌아가면 이것 못 먹어요.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 온역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무섭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병과 두려움과 죽음을 주면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문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매뉴얼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그것을 보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소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는 두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면서 더욱이 주님의 말씀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만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참 성도를 구별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사단은 자기 자식을 구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가 판별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알고 보니까 진정한 참 선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위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너는 정녕 나의 사람이다, 나의 성도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끝까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가롯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했던 이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정말로 천국을 미리 예약해 놓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조금도 아낌없이 그 생명을 순교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도 300년 동안을 대를 이어가며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란 핑계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명백한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관공서도, 모든 식당도, 모든 클럽도, 그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그 속에서도, 아니 모든 시민들이 그냥 다니고 있는데 그곳은 다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인가요? 얼마 전에는 그 큰 10,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엄청난 그 교회 가운데
겨우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도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더 큰 차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방명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누가 방명록을 적습니까? 매주마다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방명록을 적으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시청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시청에 오는 직원들도 방명록을 적습니까? 식당에 오는 식당 손님들도 방명록을 적습니까? 전혀 대답을 못하답니다. 자신들은 그대로 하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런 일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줄을 잡고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 참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함,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주님 멀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며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 남은 여생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는 또한 기아에 굶주리는 수많은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드디어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9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제는 날마다 주님 오신다는, 주님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